15일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길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 가까이 살펴봤고요.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27번째 살펴보고 있어요. 잘 따라오신 분들은 성경의 역사도 잡히고,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배우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적지 않게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것 하라와 이것 하지 말라라는 내용보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상당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지 말라는 거 뭐 하고 하라는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핵심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통해서만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살며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불순종하여 벌받고 인생의 고난을 자처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교육하는데, 첫 번째는 규범교육이라 그래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아주 적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모범교육이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게 하기도 하고 정면교사 삼기도 하고,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정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흠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적어도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면 저 사람에게도 뭔가 배울 게 있지, 저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사실은 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뭘 가지고 하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저 사람의 영혼이 시들었다는 말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멈췄다, 그 사람은 이미 영혼이 시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 배울 게 없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저 사람은 다르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범교육보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범교육을 통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27번째로 함께 살펴볼 인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 보통 제가 문맥이나 보통은 한 장 전체를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절 분량만큼 그의 행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한 절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 안에서 그냥 정말 찰나의 순간처럼 휙 지나가는 인물이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니 뭘 한 절밖에 소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한 절로 짧은 순간 지나가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한 주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이 채찍으로 이미 상당히 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그래서 이미 그 채찍 때문에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예수님 당시의 채찍은 그냥 가죽띠로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매달아놨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훑으면 몸에 그냥 착 붙어가지고 그걸 떼면 그냥 살찜이 확 뜯어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아주 긴 시간 맞으시고 이미 출혈이 시작된 거죠. 상당히 많은. 그 후에 무거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리고 그 골고다로 오르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는 로마 병정의 협박에 의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예수님을 구경하던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로마 병정이 딱 택해서 야 네가 대신져 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너무나 빨리 그냥 스쳐간 일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행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 누구야?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처음 보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도 얼핏 성경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누구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여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 전체에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주 짧은 한 구절에 언급된 이름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난 일은 공간복음 전체가 다룰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라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공간복음 전체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다 기록된 걸로 봐서는 이 사건이 짧게 한 절로 언급되지만 이 사람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중에 지쳐 쓰러졌을 때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것은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연처럼 보여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치게 되었느냐,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적 사항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하게 했다고요? 지우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두 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와 누구래요? 누구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하고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이 사람이 미혼자라는 거예요, 기혼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출신 배경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반복해서 강조해요. 아니, 도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구레네 출신, 구레네 출신, 누가복음에도 구레네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레네는요 이스라엘 지경의 한 마을의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 중동 땅, 지중해 중동 땅에 있는 거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거예요. 저 이집트 건너서 아프리카 리비아의 북쪽 해변에 위치한 이 마을, 이 도시 이름이 구레네예요. 구레네.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의 리비아의 한 해변 도시, 그 이름, 지역 이름이 구레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 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그는 절기를 지키러 분명히 왔을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들 가운데 구레네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를 넘어서 리비아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집안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던 것이고, 그는 아마도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근데 마침 그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광경을 여느 사람들처럼 구레네 출신의 시몬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어떤 교통편이 편치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매년마다 갈 수도 없고 매번 절기마다 갈 수도 없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수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단단히 마음 먹고 수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 가서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니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결단하고 돈을 모으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유월절을 지나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나서 보니까 누군가 채찍에 맞고 있고 그 이후에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다가 저 저주의 십자가를 진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저 예수, 사람들은 침뱉고 주먹질하고, 그 구경꾼들 중에 시몬도 있었던 거죠. 그런 구경은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쌈 구경, 불 구경, 물 구경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느 유대인들처럼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했을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저렇게 지가 메시아라고 감히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채찍질 맞아도 싸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봤을 거라니까요. 저 아주 신성모독 죽어 마땅한 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더욱이나 하필이면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 자신이, 그것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억지로 지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이 억지로라는 표현은 누구 입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억지로 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시몬의 입장은 모든 구경꾼들과 똑같이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해, 저 저주받을 놈, 이런 마음으로 구경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마침 아마도 시몬이 구경하고 있는 그 앞에 쓰러졌나 보죠. 야, 네가 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시몬이 로마 병정도 싫었겠지만 구경하는 중에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밉고 증오스럽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했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온 붙은 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재수 온 붙은 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먹고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가 수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변을 당해. 얼마나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로마 병정도 증오스럽고 예수님은 더 증오스럽고 저주를 했겠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후에 성경은 가타부타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의 행적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이 어떻게 됐느냐? 말이 없어요. 성경 저 끝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도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20여 년이, 4, 5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그죠? 로마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장이 마지막 16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16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의 어머니라?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 루포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출신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 한 24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구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구레네 출신 시몬의 아들 루포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는 로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늘 혼자 외롭게 자비량 선교사로 때로는 후원을 받아가면서 교회들을 돕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바울을 가엾이 여기며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불러요. 아니 도대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의 아들은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고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이자 구레네 출신 시몬의 아내를 그는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아 이제 나 죽는다. 저기 마리아 보이지?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레네 출신 시몬의 아내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학자들은 이런 결과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에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된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예루살렘 지역부터 계속 증거하죠. 그리고 마침내 누구의 귀에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제수 온 붙었던 그날, 일생에 예루살렘 한번 방문해야지 하고 수년 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갔던 그날,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치욕적이고 일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그 저주의 십자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생명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누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듣게 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구레네 사람 시몬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렉산더와 루포도 믿고 그의 어머니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믿고.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거 유튜브로 치시면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 이건 뭐 정확하진 않아요. 구레네 출신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의 옆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어요. 같이. 그건 이제 상상이긴 하지만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들이 좀 컸다면, 성인식을 지난 아들들이었다면 당연히 아마 같이 데리고 올라갔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고, 놀랍게도 가족 전체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고신대학교 교의학 교수였던 박영돈 교수님께서 그 페이스북에다 그런 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되게 피곤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피곤하다. 정말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서 대치되는 내 꿈과 하나님의 꿈 사이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택해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처럼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나르는 것 같은 고생이 아닐 수 없어요. 꼭 무언가를 내가 헌신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욕심과 욕망을 내리워 놓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삶이란,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기뻐 순종하기보다는 억지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아니, 목사라고 늘 기쁨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양할 때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 특히나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만사가 귀찮을 때는 정말 저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한다니까 믿음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모스만 그런가요?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바로 왕에게 이집트로 보냈더니 뭐라고 말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에 내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야, 말 잘하는 네 형하고 누나도 붙여줄게, 가라. 모세가 어떻게? 억지로 가죠. 억지로. 여러 번 핑계와 변명을 했다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때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곧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를 대신해서 유다를 벌할 바벨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여라. 아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저는 어린아이인데요, 말할 줄도 알지 못해요 하고 또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해요. 왜?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결혼도 하지 말래요, 예레미야 보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늘 등에 짐은 기쁜가요? 그냥 막 맨날 휘파람 부르고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의 심리도 그렇다 그래요.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해야 그 건강한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야, 쟤는 뭘만 하면 한마도 토를 안 들고 참 쟤는 아주 말 잘 들어, 이런 아이들이 성인 넘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모든 일이 다 기쁘고 그냥 휘파람 불며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누가 대신 해줬으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누가 좀 해줬으면 하지만 할 사람이 안 보이고 내가 해야 되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그거요, 주님이 야, 너 왜 억지로 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니까요. 에스겔은 어땠나요? 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 있는 자들에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짐 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준비하라고 말해. 그러면서 에스겔 보고 너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밥을 좀 해 먹어야 되겠다.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아이고, 에스겔이 주님, 그거는 못합니다. 제 비유가 얼마나 약한데.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래도 에스겔은 또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죠.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때때로 피곤하고 또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지만, 꼭 여러분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일이 아니에요. 주부들은 매일 새끼 걱정해야 되는 거, 이거 참 아주 죽잖아요. 똑같이 일해놓고 들어가면 내가 왜 밥을 해야 돼? 그죠?
너나 나나 똑같이 일해놓고 왜 나는 가서 반찬 걱정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왜 이거밖에 없어 또 그래.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그처럼 피곤하고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3대 가족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가끔 그렇거든요. 저도 나도 좀 예배당에 편안히 앉아서 누가 설교하는 거 좀 듣고 은혜 받고 좀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일생의 목사들은 설교자로 그냥 이 머리가 쉴 수가 없거든요. 주일날 끝나면 바로 가서 다음 주 본문을 선택해야 돼. 그리고 한 주가 내내 이번 주간은 자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내가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제발 좀 설교 좀 그만하래. 갈라디아서가 어쩌느니 또 어떤 날은 성경 강좌를 막 또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제발 좀 잠 좀 자게, 밤에는 성경 강좌 좀 그만하고 설교 좀 준비 그만하라고. 근데 뭐 자는 중에 떠드는데 내가 안 와. 그래도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끔 제 마음에 지워지는 그 무거운 짐,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지. 여러분, 그 억지로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났는 일처럼, 그죠? 부모 역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난 자녀가 100%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로는 그냥 속을 팍팍 쓰기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곁에 그래도 자녀가 만들어지고 철들면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억지로의 시간들이 다 비벼져 가지고 주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지는 모든 일요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때로는 억지로. 놀라운 건 이 억지로라도 감당해야지 하는 이 마음과 그 결단과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숨만 쉬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성으로 볼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볼 때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럴지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해 보시고, 아이고 뭐 예배 드려봐야 뭐 별것 없던데, 뭐 아무것도 바뀌지도 않던데,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어떤 때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도무지 찬송이 안 나와. 그냥 찬송보다는 욕을 하고 싶어. 그래도 억지로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억지 찬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피할 수 없어 짊어지는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